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 영상 앞에 앉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정에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우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밭에 심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대쟁투와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벌써 6번째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배웠듯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대쟁투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움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셨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신성을 비우시고 스스로 비우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했던 유혹은 신성을 너를 위해서 한 번만 사용해라였어요. 너를 위해서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것이었어요. 너를 위해서 신성을 한 번만 사용해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유혹의 핵심이었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자기 비움의 역사였다라고 했고요.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이에 관하여서 클로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또 포사이스라는 학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살아있는 죽음이었다. 또 이에 관하여 화이트 부인은 그분에게 인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고 신성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네, 이것이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가장 대쟁투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좀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사단은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것.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대쟁투는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으로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하는 법이고, 아니다, 무화적으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하늘 정부의 법인데, 이 두 법 사이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즉 무화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끊임없이 이 말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을 하셨던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까지 일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즉 아버지의 가르침이다. 끊임없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대쟁투에서 이타적인 법을 따르며 그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이다. 그러니 사단은 나에게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에 관하여서 마태나 또 다른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전한 기별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무화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어왔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러한 이 표현들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이타적으로 사느냐, 이기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정부의 법칙대로 사느냐, 사단의 정부의 법칙대로 사느냐. 십자가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이 끝, 즉 자기 비움의 생애를 인치는 사건으로서 굉장히 이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셨어요. 이 자기를 비우는 생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이 클라우나 포사이스 같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생애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비움의, 즉 십자가의 생애였다. 매일 그분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단은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아주 예수님의 생애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분이 태어남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아니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듯이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고쳐봐야 결국 그 고침받은 그들이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많이 가르쳐봐야 결국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너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너를 따르는 그 제자, 그 열렬한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너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네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열렬하게 힘들게 막 거의 죽어가는 모습으로 기도해도 네 제자들은 아무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십자가에서 네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 죽음은, 너의 그 이 희생은 개죽음이다. 그러니 다 그냥 그만두고 올라가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거든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 사단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매 생애가 그랬습니다. 배고프면은 그 빵을 네 입에 넣어야지 왜 다른 사람 입에 주냐는 것이에요. 네가 힘들면은 신성을 잠깐 써서 그 힘든 것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에도 이렇게 편하게 사람들이 너를 막 왕으로 세우니 넌 그냥 편하게 왕이 되어라라는 것이에요. 뭐하러 희생의 길을 걷느냐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널 위해 살아라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대답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의 그 모든 매 발걸음이 또 그 모든 선택들이, 그 모든 결정들이 결국 자기를 비워 자아를 죽이는, 매일매일 매 순간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결정들과 십자가의 선택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요, 단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고요, 끊임없이 사단에 의하여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는 유혹을 그분이 죽으러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듣는 예수님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러 왔는데, 이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는데 당신께서 죽으러 온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비아냥거리고 이러한 사람, 끊임없이 이러한 이 일들을 나에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2000년 6월 25일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6.25 군번이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그 날짜를 그렇게 잡히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도 아주 갈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훈련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에 그날이 목요일 날 자대 배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중대장님 면담이 있을 때 제가 제7 안식 예수예림 교인입니다. 또 제가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신앙에 따라서 저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직후부터 평탄치 않은 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 부대원이 99명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99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대장이 이 고참들을 분대장들을 불러다가 이제 집합시켜 놓고 얘가 안식교래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겠대. 훈련 안 받겠대. 너네가 알아서 해봐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분대장들이 한바탕 저에게 이제 소위 이제 군대 말로 한따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고참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고참들을 집합시켜가지고 그 고참들을 이제 또 지시를 하죠. 쟤 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이제 그 고참들이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저를 또 이제 한따까리 하고. 그래서 저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일을 안 하고 그때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정비실 같은 데 소위 짱 박혀가지고 짱 박혔다라는 말, 군대 용어인데요. 이렇게 정비실 같은 데 숨어가지고 이제 혼자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얼차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로 인해서 저희 중대원 전체가 다 집합되는 거예요. 얘 하나를 이제 못 꺾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대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모든 저희 중대원들이 저 하나로 인해서 집합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뭐 혼나고, 그다음에 그게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오면은 막 그 강도가 막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 빼고 98명의 중대원들이 저를 다 싫어했어요. 여러분, 그 99명의 저를 포함한 99명의 중대원들이 한 건물 안에서 24시간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밖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저와 만나고 저와 대화하고 저랑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그 98명이 그들이 전부인데 그 전부가 다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막 어떤 고참들은 정말 눈에서 살기가 막 번들번들 거려요. 저 때문에 자꾸 집합 걸리고 이제 중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막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반쯤 죽여놓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눈에 막 다 읽혀요. 그래서 저 빼고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곳에 제가 딱 놓이게 되니까요.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거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제가 뭐 소위 366의 울타리 안에 살면서 뭐 그냥 교육전도 나가면은 그냥 교우님들이 이쁘다 하고 잘한다 하고 칭찬해주고 그냥 뭐 그런 366의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그 환경에 딱 처하니까요. 저녁에 자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내일 아침 눈 뜨면 예수님 재림이게 해주세요.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 한복판에 산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호의를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얘를 반쯤 죽여놓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람들 한복판에 산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꽤 한동안 저의 어떤 그 이미지가 개선되기 전까지 꽤 한동안 제가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재림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기억들이었어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그러한 한복판, 그 세계에 사는 것. 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늘의 왕이요, 모든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러 내려오신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냥 단순히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를 고민하는 자들과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을까요? 끊임없이 사단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의논하고, 그 눈에 어려있는 그 살기들을 마주치는 그 예수님의 그 생애가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죽겠다라는 결심을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묵묵히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이 대쟁투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정말 치열한 대쟁투에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기적으로 살아라라는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을 기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에 관하여 화이트 부인은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분께서 승리하셨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순복함을 통하여 그분께서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를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 기도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냥 평범한 일상 용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대쟁투 가운데서 기록된 용어가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즉, 기도는 전쟁 용어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무슨 이런 용어가 아니라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배경에는 반드시 이 대쟁투적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를 그냥 평이하게 그냥 온갖 미사여구 동원하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중언부언하면서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요. 이 전쟁 가운데서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 SOS를 치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절박함을 띠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급박성을 띠고 있는지, 우리는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무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인터넷 채팅창에다가 그냥 카톡이나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인지. 화이트 부인은 사단은 기도로서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기도는 특별히 사단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순간에 필요하다. 기도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는 떤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언제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또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또 아침밥 먹기 전에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점심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저녁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분명히. 또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까요? 정신 차리고 나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정신 차리고 나면은 그냥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선택하며 이렇게 너무나 쉽게 사단의 법에 지배 당하며 살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아는 아주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선배 목사님은 안식일날 설교하러 이제 교회 가는데 옆에 앉은 이 사모님과 기도하며 설교하러 이제 준비하고 가는데 그 교회 가는 길에 사모님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그런 설교를 또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는 분명히 화이트 부인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도로서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맨날 패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화이트 부인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종교 의식의 형식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좀 전에는 마귀는 기도하면 벌벌 떨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온 군대를 떨게 하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한대요. 그리고 이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더욱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요. 한쪽에서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한쪽에서는 기도로 오히려 더 쉽게 유혹에 빠진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기도로 사단을 떨게 한다고 그러고요, 한쪽에서는 사단이 오히려 기도를 권장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을 떨게 하는 기도가 있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단이 오히려 권장하는 기도죠. 이 두 종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떨게 하고 사단을 패배시켰던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보통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기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핵심 내용인 것은 분명하나, 이 주기도문이 그냥 이 기도문 하나로 모든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주기도문이 주어진 앞 문맥과 뒷 문맥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전체를 좀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만 띡 알려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이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주기도문이 어떠한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그 주기도문이 기록된 그 전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자아를 향하는 기도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주시는 이 문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니 이방인과 같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널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널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이거 6장 전체가 이 내용이에요. 이 6장 전체의 내용 중에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타적인 것이에요. 무하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저를 통하여 이 이기적인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 자체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사단을 패하게 하셨던 이 기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고 저를 유혹하고 있으니 주님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무하적인 사랑이 저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주께서 저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사단을 떨게 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기도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무하적입니다. 이타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 또한 기도이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러한 대쟁투 가운데서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이타적으로 살 것인가라는 대쟁투 가운데서 주님 저의 이기적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통하여
예수께서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르짖음이 이 기도임을 기억하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매 발걸음마다, 즉 성경에 말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뜻합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매 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기도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당연히 기도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그냥 어떤 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그 교통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쳐내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하고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즉 그러한 기도의 생애를 사는 자가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가 사단을 떨게 만드는 것이죠. 온 군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라면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사단이 권장하는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요 사람 중심적인, 이웃 중심적인 그러한 무화적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하루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안식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 주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주제만 하나를 가지고도 이 대쟁투하고 연결하여서 사실 충분히 10번의 강의를 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고민을 했던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단순히 어떤 본질적인 안식일의 본질적인 이 부분만 다루고 마칠 수밖에 없겠지만 꼭 이 안식일과 대쟁투에 관한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시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시면은 아마 우리의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대단히 큰 변화를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안식일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선과 악의 전쟁의 계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이 대쟁투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꼭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의미로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계쟁점으로 부각되는지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여서 우리의 안식일 준수가 좀 더 다른 차원에서의 안식일 준수로 이렇게 전환되기를 좀 간절히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짧게 이 대쟁투와 안식일 이 두 사이에서 좀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이 정말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안식일 오후가 굉장히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그냥 일선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보내는 안식일은 안식일날 오후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뭔가 제가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신방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많게 됐죠. 그래서 어느 안식일 오후에 이제 가족들과 애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집 앞을 딱 나갔는데 집 앞에 이제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가 그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근데 자전거를 타는 신용을 하려고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딱 꺼냈는데 저쪽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Do not ride a bike on Sabbath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저희 옆에 집에 살고 있던 그 아프리카에서 온 꼬마 아이가 저희를 보면서 안식일에 자전거 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아이가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 제가 막 웃었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 엄마 오신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안식일에 이렇게 뛰어노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걷는 건 괜찮은데 자전거를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전거 타면 안 된대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요. 그래서 걷고 뛰고 괜찮은데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그것만 그런가요? 여러분 애들끼리 막 밖에서 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뛰는 가운데에 뭐가 있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걸까요? 공이 들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는 건 괜찮은데 막 공돌이를 하면은 안 돼.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또 아주 재밌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슴의 동산에 갔는데요. 사슴의 동산에서 안식일 날 오후에 같이 갔던 여러 어르신들이 사슴의 동산 조그만 계곡이 있고 그 계곡 너머에 아주 이렇게 산 같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등산 이렇게 조그만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거기를 이제 산책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제가 더우니까 이제 수영을 하려고 계곡을 이렇게 갔더니 제가 몸을 담그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분이 안식일날 수영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무릎까지 들어가는 건 괜찮대요. 그래서 무릎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몸을 다 담그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참 재밌었어요. 아니 나는 한국에서 왔고 쟤는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제가 지키는 안식일의 준수법과 저 아시아 한국에서 지키는 내가 지켰던 안식일의 준수법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뛰어노는 건 괜찮아요. 산책도 괜찮고. 근데 거기에 자전거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뛰어노는 건 괜찮은데 그 가운데 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뛰면은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거고. 걷는 것 또 등산 안식일을 안 범하는 건데 이 자전거를 타거나 무릎 위로 이렇게 물을 들어와서 이제 수영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 준수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 재밌지 않나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안식일 준수가 다 그렇게 비슷하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범하는 것의 기준이 될까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안식일 준수는요, 뭐가 기초로 된 거냐면요, 안식일 법을 기초로 한 안식일 준수입니다. 규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 안식일 준수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요, 어떤 법으로 주셨다라기보다는요, 물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라는 규정이나 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요, 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날에 대한 설명이지 그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규정에 대한 설명이 주가 아니에요. 그 날에 대한 설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 들어와서 이 거룩과 이 복을 누려라 라는 것이 사실은 안식일 날에 대한 설명인 것이에요. 근데 이 소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즉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수호한다는 우리는 거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날을 날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법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규정들이 있고요. 이 무릎 위로 물이 올라오면 안식일 범하는 것, 무릎 아래는 괜찮은 것. 이런 비슷한 안식일 준수, 이 법적인 준수를 누가 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정죄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안식일 준수를 했잖아요. 법에 근거한 안식일 준수. 안식일을 법으로 보는 것.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안식일 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안식일 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과 예수님의 안식일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의 그 근간에는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프로텍트, 즉 자기들이 안식일의 거룩성을 지켜준다라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을 손으로 이삭을 까불어서 먹었을 때에 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의 거룩성을 당신들이 훼손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안식일의 거룩성을 지켜준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그 안식일에 그들이 그 안식일의 날에 참여해서 그 거룩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율법 준수가, 자기의 그 규정 준수가, 자기의 그 안식일의 순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는요, 안식일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역할로 안식일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안식일을 법으로 여겼어요. 법으로. 그래서 안식일은 법이고 이 법에 어긋나는 너희들은 법에 어긋났으니 정죄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준수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법으로 인식했고요,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필요보다는 법 규정에 더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인간의 필요가 우선이 아닌 인간의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인간이 희생하여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준수 관념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데, 즉 안식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와 같이 안식일을 준수함을 통하여서 이 이방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준수를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들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길래 그러한 안식일을 준수하겠는가라는 것이죠. 원래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닌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고 무섭고 두려운 분, 율법을 지켜야 하는 분, 인간이 희생해야 하는 분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기록할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잘못 나타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은 원래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이유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안식일에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기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안식일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안식일을 법으로 인식하여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그 안식일 준수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안식일의 기별을 가지고 또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정말 극소수인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우리조차도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절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이 느꼈어요.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이제 막 갓 들어온 초신자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 안식일날 오후에 가게 문 열었다는 걸로 막 정죄를 하고 말이죠. 안식일에 어디 마트 가서 뭘 사 먹었다는 걸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말이죠. 안식일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안식일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날이 아니라 인간이 희생하여 안식일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날로 인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희생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을 우리가 막 거룩하게 해줘야 되고 말이죠. 그래야 이 안식일이 거룩해지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식일 준수법은 정말 상당 부분이 이런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준수법과 너무나 비슷한 모양의 안식일 준수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키는 이 안식일 준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난 지금 안식일 지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의 이 안식일 준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으로 내가 희생해야 하는 분으로, 인간이 희생해야 하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거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미국에 오니까 안식일에 해가 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안식일 오후가 되면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그럼 제가 그 해지는 시간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또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왜요? 찾아봤으니까. 교과책을 보면요, 그 교과책이 그 안식일의 그 교과 공부의 그 주제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날 몇 시에 해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안식일 준수. 막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 억압하고 있다가 안식일 해 땡 끝나고 지고 나면은 그냥 그제서야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안식일. 우리의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고 있는가? 안식일 법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었는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분께서 내가 창조주로 이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구속주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로 그리고 너희의 구속주로 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준다. 이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 이 안식일에 내가 복을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안식일에 이렇게 참여해라 라는 것이 가장 간략하고도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구절이 안식일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에는요, 이 당시 사회계층에서 가장 취약한 여종, 그 여종의 자식, 그리고 문 안에 유하는 객, 그리고 육축까지라도, 그 짐승들까지라도 숨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되는 것은요, 쉬어라가 아니에요. 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계집종을 또는 종들을, 그 육축을 문 안에 유하는 객들을 쉬게 함으로 그 주인에게는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내가 메꿔줄 테니, 그 손해는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으로 돌려줄 테니 그들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가장 취약한 자들까지라도 네가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요? 너의 희생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는 너의 희생을 통하여서 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희생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은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께서 너희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쉬어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것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법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감당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쉬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여러분, 쉬는 날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뭘 통해서요? 나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좀 더 귀찮더라도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나의 손해를 통하여 그들을 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쉬니 너희도 너희의 일함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쉬게 하라가 안식일 기별이에요. 그냥 널 벌어져서 쉬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 안식일은 그냥 푹 자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쉬어라라는 것이에요. 마치 제사장들이 그 엿새 동안보다 안식일에 더 바쁘게 봉사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그 바쁜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너희의 희생을 통하여 일하고, 그리고 너희의 일을 통하여 너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쉬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이 안식일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밀밭 안식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와 인애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필요가 우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필요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안식일이지, 안식일이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안식일 기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 싶어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품이 얼마나 잘 드러난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에 너희가 참여하라는 것이 이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 가지고 놀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물이 올라오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규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무화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놓은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안식일에 너희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안식일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 안식일을 누리게 해라라는 것이에요. 쉬게 해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들을. 그런 여러분, 이 안식일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안식일의 날 그대로 지켜진다면,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쉬게 하는 그러한 안식일로서 지켜진다면, 이날에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 날이 되겠습니까?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안식일 교인들이요, 교회에 오면서 소비자 심리로 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비자 심리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안식일에 오면은 목사님께서 나에게 좋은 설교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이 교사가 나에게 좋은 교과 공부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예배 지도자가 나에게 아주 듣기 좋은 찬양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어린이 교사들이 내 자녀들에게 좋은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돼요. 파트락에서 맛있는 식사가 나에게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누리러 와요. 소비자 심리로 와가지고요, 내가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중에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제 소위 클레임을 거는 거죠. 오늘 어린이 순서가 별로였다, 무슨 목사님 설교가 별로였다, 오늘 교과 공부가 별로였다, 특창을 그렇게 준비해서 하면 되냐, 오늘 파트락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라고요?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은 소비자 심리가 아닌 생산자 심리로 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서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활동을 통하여, 나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러 오는 날이 안식일이지 섬김을 받으러 오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오실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못 오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보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그 안식일에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소비자 심리로 오지 마시고요, 생산자 심리로 오십시오.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오지 마시고요, 서비스를 하러 오십시오. 그날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무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날입니다. 그 어떤 날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육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위로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자전거 타도 괜찮습니다, 공놀이해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안식일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안식일에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준수로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이 왜곡되고 곡해돼 버렸는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안식일에 마트도 못 가고 말이죠, 안식일에 그렇게 급해도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안식일 교인들, 저런 안식일을 내가 지키고 싶지 않다, 저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직시하셔야 됩니다. 나의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곡해하게 하는지요. 우리의 안식일 준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말이죠, 제발 이 대쟁투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는 안식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안식일 준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온 세상에 안식일 준수자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알고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십자가 아래로
무화적인 사랑의 법 아래로 모이게 하는 우리 모든 안식일 준수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일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병자는 반드시 돌보아야 하며 궁핍한 자들의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어야 한다.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기를 게을리하는 자를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자비로운 행위는 안식일의 의도와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안식일이나 기타 다른 날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고통으로 한 시간이라도 괴로움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 준수가 이와 같은 안식일 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엿새 동안에 나만 위해서 실컷 살다가 안식일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그냥 마음껏 마트 가도 되고 그냥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그냥 마음껏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하겠지만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통하여 이 안식일에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러나 그 안식일에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행위를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안식일이 곧 나의 안식일 준수가 되도록 그러한 안식일 준수를 우리가 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부인의 글 하나를 더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벌어지게 될 싸움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충성하지 않고 배교한 타락한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은 중요한 개정점이 될 것인데, 이는 위대하신 입법자께서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마지막 날에 개쟁점이 됩니다. 그냥 어떤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네 안 지키네 어떤 요일에 대한 것이 개쟁점이 그 요일에 대한 것이 개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분명하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날이 진짜 어떤 날인지, 왜 이 날이 중요한 날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안식일 준수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요. 그러할 때에 이것이 개쟁점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안식일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이 무화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다스리는 이 날로 모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을 지킵시다. 더 이상 어떻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안식일을 지킵시다. 자비롭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며 법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안식일. 이러한 안식일 준수자들이 이 대쟁투의 이 한복판에 떨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